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역시 동일하게 듣도록 합니다. 8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는데 역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아는 시편 중에 또 유명한 시편이고 그 박종호 씨인가요? 그 찬양하시는 성악가 그분이 불러서 더 유명해진 시기도 하죠.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윗이 목자이던 때에 그 어린 시절에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후에 그때를 회상하며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이 시가 가리키고 있는 것, 근데 정확히 말하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게 됐는지 그것을 크게 6가지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온 땅이 아름답게 느끼는 다윗의 마음의 이유 첫 번째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 가득히 덮고 있는 주의 영광을 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본다라는, 보았다라는 표현하고 그리고 읽는다, 읽어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볼 때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읽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그리고 내 귀가 열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만 아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을 제가 아직도 정확한 어떤 표현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분의 움직이심이 보이고 그분의 움직이심을 느낄 수가 있는.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온 하늘 전체를 가득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윗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가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이유인데 이 말이 다음과 연관이 돼요.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봤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나와 맞닿아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이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때 제 경험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그 경험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되질 않아요. 너무 신비적인 경험이라 사실은 말할 때 이게 곡해될 수도 있고 실수될 수도 있어서 많이 얘기를 안 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네요. 근데 그때 경험이 뭐였냐면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마룻바닥에는 옛날에는 예배실에 의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 바닥에 앉아서 방석 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방석 놓고 예배 드리는 소예배실이었는데 그 방석 지금 우리 윤권사님 앉아 있는 쪽쯤 그렇게 해서 좀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한 40-50명 들어가는 예배당 안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오직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근데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기도 제목을 잘 찾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소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들을 필요가 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인데 난 정말 최선이고 난 정말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정확히는 듣는 하나님 입장에선 아직은 저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느끼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7시간이고 제 생각에 그 이창인지 그 이하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7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7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걸 이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입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빠져나와 어딘가로 가더라고요. 그 가는 경험을 했어요. 참 감사한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것도. 생애 한 번씩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야 너 그래도 잘 돌아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잘못 돌아갈 수도 있나?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내 육신을 빠져나가 나를 바라보며 공중부양하듯이 쫙 올라가는 경험을 해서 왔어요. 쭉 올라갔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경험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쫙 올라가는데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하면서 쫙 올라가서 마지막 그 어느 하늘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하늘 어디 시점에 내가 도달을 했는데 도달했을 그때에 딱 한마디를 들었어요. 소리 딱 하나를.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그때 꼬꾸라졌어요. 제가 팍 하고 꼬꾸라졌어요. 제 느낌에 확 꼬꾸라진 느낌으로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멀리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멀다라는 그 이상의 먼에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8편 말씀과 너무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원대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분은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기도의 시작. 그동안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잔뜩 외치는 것이 기도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냐면 아직은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 생각에. 어떤 거는 내가 조금만 말해도 하나님 빨리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듣기에 이제는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언어를 마음에 담아서 어떤 언어를 내 입에 담아서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그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아마 공감해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사람이라는 말이 요말 에노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그 인자, 사람하고 조금 다른 뜻으로 부패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고요. 세 번째, 찬양하는 이유.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를 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훨씬 더 쉬워요. 이 말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고린도전서 1장 잠깐 찾아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지금 이 말과 연결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말은 이 약하고 미천하고 천한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란 말은 겸손한 자를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 그거와 동의어로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약한 자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땐 겸손한 자들. 근데 그 겸손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것과 죄 지은 자라, 죄인과 악인은 다른 표현입니다. 죄인은 범법자를 얘기하는 거고 악인, 여기서 말하는 원수와 보복자들이라고 말하는 건 악인인데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부해진 자들을 하나님을 알고 부하지 않은 자들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약함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3절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특별한 예우를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찬양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을 넘어설 힘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에 열심을 내서도 아니고 나의 최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내 삶이 확 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실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과 관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근심이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떠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다른 류보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말만,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한테 반응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의 제목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걱정, 근심, 원망, 탄식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근심에 매여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에 매여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에 매여 있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서 넘어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실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말씀 저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